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너무 본문을 얘기하려니까 좀 길어서 두 주로 나눠서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짜증 유발자 모세,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오늘 이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에 좀 초점을 맞춰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본문을 좀 읽어보면 모세가 짜증 유발자였던 것 같아요. 40년 전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잘 무마를 해주셔가지고 모세가 사고를 쳤는데 애굽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미디안으로 도망왔죠. 이제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셔서 미디안으로 모세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모세가 이제 독단적으로 사실은 사건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은 그걸 참으시고 모세가 미디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썽을 부린 모세를 봐주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 3장을 좀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왕년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분이 이제 40년 지나서 내게 일을 맡긴다 그러면 이게 신세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제대로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적으로 대답해야 되죠. 그것도 말 떨어지자마자 야, 너 저 출애굽해라. 그러면 그냥 금방 대꾸가 나와야 정상인데 시간을 써가면서 생각 끝에 예스 하는 건 모양이 좀 빠져요. 저간의 사정이 이런데도 모세는 하나님과 밀당이라 그러죠 우리가. 밀당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 인내심이 깊으세요. 감정을 잘 드러내지를 않으셨어요. 밀당이든 말싸움이든 밀고 당기기가 시작이 되면 어떻습니까? 먼저 화를 내는 사람이 진다는 판정을 받죠. 졌다. 하나님과 모세의 밀당이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살짝 사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이제 버티는 거죠. 워낙 겁이 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기도 하고 피부가 눈처럼 희게 변하는 악성 피부병 무조라트. 이게 이제 무조라트 이거는 무조라트 카셜레그. 그러니까 샬레그는 눈이란 뜻이니까 눈처럼 이제 하얗게 됐다는 건데 짜라트는요. 이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한센시병.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좀 낮춰서 문둥병이라고 부르는 그런 병이 아니고 악성 피부병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설명하죠. 이 짜라트를 손에 발하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니까 이제 모세가 좀 주눅이 들었겠죠. 워낙에 하나님이 썸파워시니까 조금 이게 말 들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간 멈칫하시는 찰나에 기껏 숙이고 들어오는 것 같은 모세가 기어이 사고를 칩니다. 이번에는 말을 잘 할 줄 모른다고 뻗댄 거죠.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 이제 그래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뚜라다. 그게 이제 그의 핑계였습니다. 비록 이제 양들과 함께 논지 한 40년 됐고 애굽의 수사학을 배운 그 때가 아주 옛날이라고는 하지만 혀가 굳을 정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모세가 하나님의 짜증을 있는 그대로 유발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래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시죠. 출애굽기 4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래요. 모세가 뭘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화를 돋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를 돋은 부분만 보면 그게 태도란 말이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말씨름해가지고 이기는 게 이게 어디 흔한 일입니까? 자, 따지고 보면 사장의 이런 모습이 3장에 예고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가 짜증 유발자의 본색을 아주 유감없이 드러내는 거죠. 본문 언저리에서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는 좀 피키한 거예요. 영어로 하면 좀 까다로운 거예요. 좀 골치 아픈 그런 사람이었어요.
11절에서는 자기를 살짝 낮추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가서 출애굽을 하겠습니까? 일으키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더니 하나님이 전혀 뭐 변할 기색이 없으시니까 살짝 방향을 돌려요. 자기의 부족함을 읍소했지만 씨알이 안 맥히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의 화살을 돌립니다. 1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겉으로야 뭐 사람들이 누가 보내서 왔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겸손함으로 가장했지만 속내는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말을 안 듣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하나님 대단하세요. 사람을 향한 그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모세 끈질긴 이 피키한 질문에 지치지 않고 대답을 하세요. 정체를 묻는 이 엄청난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히브리 말로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 뜻은 뭐 이제 다음 주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앞뒤 언저리는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이런 종류의 질문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 유념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벌이는 후에 하나님 이름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왜 묻느냐? 그러면 퉁명스럽게 대답하셔요. 답을 안 주신 거죠.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역시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었어요. 물론 이제 기묘자, 하나님의 사자는 제가 신현현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죠. 기묘자라는 대답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내비친 기색은 불편해 보입니다. 내 이름은 왜 묻느냐?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 13장 1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까닭으로 샌드멜이나 캐롤이라고 하는 학자들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대답이 모세의 질문을 비켜간 동의어, 그러니까 에흐예를 반복한 일종의 말장난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세의 어이없는 도전에 하나님이 아예 상대를 하지 않으신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저는 그 모세가 상당히 건방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해석이 아예 틀렸다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이신 기색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분이 말장난처럼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해석은 제가 볼 땐 투머치예요. 너무 많이 나갔어요. 야곱에게는 이름을 감추셨는데 마노아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그 창세기 읽어보면 그분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신 예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 엘 로이, 나를 살피시는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한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런 이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대답을 피하신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름을 통해서 모세에게 뭔가 전달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달하려고 하셨던 내용은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얘기를 다 하려면 좀 기니까 여기서 잠깐 쉬어가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저 그 언저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뭐 내가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테니까 그냥 일을 맡기시는 건 아닐 테니까 모세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그 일을 맡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거나 뭐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참 인간이 하나님 뜻을 빨리빨리 이루는 존재가 아니고 더 늦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존재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로 살지 말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히 하나님에게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던진 거는 모세 하나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신다면 참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신 것은 4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 교류가 없었던 까닭에 아마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몇백 년간 안 나타나시고 그러신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엊그제 우리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먼저 걸어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삶을 건드리신 역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결국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이루는 존재가 우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이어서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